4월 18일 토요일 새벽 예배 본문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일명 사랑장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우리가 12장의 후반부를 살펴봤습니다. 12장은 은사장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은사에 대한 교훈을 쭉 사도 바울께서 이제 하시다가 이제 마지막 31절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라고 하면서 13장으로 이어진단 말이에요. 사실은 13장을 스킵하고 없다고 치고 12장 끝에서 14장 1절로 넘어가도 문맥상 전혀 어색하지 않습니다. 매끄럽거든요. 그래서 다른 몇몇 학자들은 13장이 나중에 이렇게 추가된 것이 아니냐, 끼워 넣은 것이 아니냐, 뭐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지만 몇몇 사람도 있었으나 13장은 이 은사에 대해서 또 12장과 14장을 연결시켜주는 아주 중요한 고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더욱 큰 은사, 바울이 얘기한 더욱 큰 은사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면서 13장이 시작됩니다. 1절을 보시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람의 방언 그리고 천사의 말, 방언에 대한 은사, 방언의 은사에 대한 문제를 처음으로 꺼냅니다. 당시 고린도 교인들에게 여러 교회에 여러 가지 은사들이 나타났으나 특히 방언의 문제로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언을 하는 사람과 하지 못하는 사람, 그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르면서도 그 방언을 하는 것을 굉장히 우월한 은사를 받은 것으로 생각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깔보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한국 교회 역사 속에서도 이 방언의 은사 또 방언 때문에 여러 가지 그 문제가 되는 또 일들도 사실 있었습니다. 어느 교회는 이걸 굉장히 너무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고 방언하는 걸 굉장히 권면하고, 물론 권면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지나치게 되면 좀 문제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한간에서는 뭐 방언을 할 수 있게 가르친다. 이건 가르쳐서 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한국 교회 역사 속에서도 이 고린도 교회가 갖고 있었던 문제들이 좀 있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첫 번째로 언급하는 것이 방언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 이 두 가지를 구별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방언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 때 그 성령이 임했을 때 방언이 터졌는데 다른 나라 사람이 알아듣는, 서로 알아듣는 방언, 이것을 말하고 사람의 방언은, 천사의 말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하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교통할 수 있는 그런 언어, 그걸 천사의 말 그리고 사람의 방언, 이렇게 구별해서 사도 바울은 지금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방언을 하건 다른 나라 사람들이 알아들 사람 간의 방언, 또 하늘나라의 방언, 하나님과의 그 알아들을 수 있는 교통하는 언어, 이런 방언을 하건 간에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는 이 당시의 이방 신전, 헬라 그 고린도의 그 그리스의 헬라 신전에서 그 우상을 섬길 때 꽹과리 치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악기를 이렇게 연주하고 두들기고 했던 그러한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말 못하는 우상에게서 그 앞에서 꽹과리 치는 거, 뭐 두들기는 거, 소리 내는 거,
이거랑 똑같다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무의미하다. 무의미한 우상에게 무의미한 소리를 내는 것을 비교하면서 사랑이 없는 은사는 무의미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 2절, 3절까지는 그 사랑의 그 필수성, 은사에 있어서 사랑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죠. 그걸 강조하고 4절, 5절, 6절, 7절에서는 각종 은사에 앞서서 요청되어지는 사랑의 구체적인 특징, 사랑이 갖고 있는 특징, 은사들도 필요하지만 그 은사들에게 함께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사랑이다. 근데 그 사랑의 특징은 이러이러하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락 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에서는 은사들도 어느 때가 되면은 그치고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을 때가 온다. 그러나 사랑은 영원하다. 사랑의 영원성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합니다. 2절 말씀을 봅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그러니까 예언하는 능력, 지식, 믿음을 얘기합니다. 그런 은사들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자, 궁극적인 바울의 교훈은 각종 은사가 필요하고 하나님이 각 사람에 맞게 은사를 분배하셨지만 그 은사를 활용함에 있어서 사랑이 결여된 은사는 나에게도 도움이 안 되고 상대방들에게도 도움이 안 된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나에게 아무것도 아니다. 유익하지 못하다. 소용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절 갑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라고 말씀합니다. 구제하고 남 도와주는 거, 그리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준다. 구제의 어떤 그런 표현,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는 희생, 이런 것으로 보여지지만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이 자신이 믿고 있는 또 자신의 그 어떤 경전을 위해서 이 자신이 믿고 있는 것을 위해서 실제로 몸을 불 속에 던지는, 그것이 최고의 그 신을 향한 저거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경배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이방신, 몰렉신에게 자식 바치는 거 이런 것도 있었지만, 근데 그렇게 자기를 희생해서 뭐를 하더라도, 구제를 하건 뭘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4절부터 7절까지는 사랑의 특성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자, 사랑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파트죠.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않습니다. 무례히 행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성내지 아니합니다.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라고 이러한 사랑의 특징을 이야기합니다. 자, 하나하나 생각해 볼 때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아가페입니다. 신적인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던, 즉 아가페, 무조건적인 조건 없는 사랑, 우리가 흔히 그렇게 해석하죠. 이 아가페의 사랑을, 그 사랑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떤 은사를 행할 때, 은사를 행하는데 성내, 은사를 행하는데 자랑해, 은사를 행하는데 그 은사 때문에 교만해, 또 다른 사람을 시기해,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은사의 활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자기에게도 유익이 안 되고
교회에도 유익이 안 되고 상대방에도 그 공동체에도 유익이 되지를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사랑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은 사람들, 그런데 그렇게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 그 은혜 때문에 다닌다고 하는데 행하는 것은 실제로 불의를 기뻐하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시기하고 이런 실제 모습이 보인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카리스마를, 하나님의 은사를 아직 받지 못했거나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내 모습은 그런 모습이 없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비춰보고 되돌아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그리고 사랑의 특징 중에 이 7절을 보시면 모든 것을 참는다. 그리고 모든 것을 믿는다. 모든 것을 바란다. 모든 것을 견딘다 이랬는데, 이 참는다라는 이 헬라어의 원래 원문은 덮는다 이런 뜻입니다. 사랑은 덮어준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할 때 이 덮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원문에 가깝게 직역을 하면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이것이 더 원문에 가깝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믿으며, 그리고 모든 것을 바란다, 소망하게 하며, 그리고 사랑은 인내하게 하고 견디게 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사랑의 특징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줍니다. 그리고 믿어줍니다. 그리고 소망 가운데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인내합니다. 이것이 아가페의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있는 자, 또는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려고 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자, 8절부터 13절까지는 각종 은사는 제한적이고 이제 없어지지만, 기한이 리미티드가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언리미티드다, 영원하다, 제한이 없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한다, 영원하다는 거예요. 근데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할 거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즉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때, 즉 마지막 때, 종말의 때, 지금까지는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있어요. 온전한 하나님의 그 뜻을, 계시를 전부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한다. 그러나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10절에 이 온전한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는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또는 마지막 때에는, 또는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에는 이렇게 해석하셔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렸을 때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죠. 필요가 없죠. 더 이상 컸으면.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그 이전 것은 소용없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얼굴을 마주대야 하는데 무슨 뭐가 필요하겠어요. 직접 물어보면 되는 거고. 무슨 은사, 다른 것들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그래서 이렇게 비유를 들어 얘기합니다. 어린아이였다가 장성한 것. 그리고 12절,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는, 또 마지막 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즉 각종 은사는 제한적이고 기한이 있으나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13절,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겠지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기서 제일은이라고 한글 개역 개정에서는 번역을 했는데 이거는 그 중에 가장 위대한 것은 이라는 말이 더 원문에 가깝습니다. 가장 위대한 것은 사랑이다. 사랑의 우월성을 나타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사랑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의 본체.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이 제일 위대한 거죠. 또 다른 의미는 믿음과 소망은 어떤 의미에서는 자신을 위한 거잖아요. 자신을. 그러나 사랑은 타인을 위해서. 아가페의 사랑의 본질은 다른 사람, 이타적인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믿음과 소망은 나를 위한 것이라면 사랑은 다른 사람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더 위대하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더 우월하다라고 그런 의미에서 제일이라고 첫째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본질적 속성이기 때문이다. 사랑이 제일인 이유가. 그것도 그렇고 또 사랑이 이타적인 사랑을 내포하기 때문에 자신을 위한 믿음과 소망보다는 더 우월하다. 그런 의미에서 첫째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사도 요한이 잘 표현을 했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에 보시면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했고 또 4장 12절에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이렇게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 소망, 사랑이 항상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위대하고 우월한 것, 첫째 가는 것은 사랑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은사는 하나님께서 선물로 각 사람에게 필요를 따라 분배하셨고 나눠주셨는데 이 사랑이 없는 은사는 나에게도 유익이 안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이 안 되고 교회 공동체에도 유익이 안 된다. 이걸 잊지 말아야 되고 여러 은사가 있지만 다른 은사들은 다 제한적이고 없어질 거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이 사랑은 영원할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간직하고 소유하려고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본받아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그 사랑을 소유하는 자로 힘쓰고 애써야 된다라는 교훈의 말씀이 바로 13장 사랑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고 새날을 주셨는데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들, 선물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들을 활용하시고 사용하실 때 꼭 사랑과 함께 사랑을 밑바탕으로 까시고 그렇게 그 은사들을 활용하고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에게도 유익이 없고 상대방에게도 유익이 없고 교회 공동체, 이웃들에게도 유익이 없다 하신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늘 간직하려고 힘쓰고 애쓰고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대하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이 나눠주신 은사를 활용하고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생명 주시고 새날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게 하심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사, 선물들이 있지만 그 은사들을 사용하고 활용하며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에게도 유익이 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유익이 되지 아니하며 공동체에도 유익이 되지 아니함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들었습니다. 주여,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가슴속에 새기고 그 사랑으로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잘 전해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잘 깨닫게 되는 이러한 요즘의 때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관심을 갖고 사랑하며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